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뒤에 계속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또 덧붙여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또 칭찬을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극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이죠.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어야만 하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다니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현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말로 행위를 변명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행동이 앞서냐 말이 앞서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뭐예요? 뭐가 영성입니까? 뭐가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교회에서. 참된 영성이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영성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행동하는 영성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완성됨을 성경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그 중요한 말씀만 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있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머리의 차원, 가슴의 차원, 손과 발의 차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머리의 차원의 신앙, 가슴의 차원의 신앙, 손과 발의 차원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머리의 차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TV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스님들도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면서 이 말씀 좋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가슴의 차원. 여러분들 신앙이 뜨겁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차갑습니까?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죠. 머리의 차원의 신앙도 깊어야 되지만 가슴의 신앙, 뜨거움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냉랭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가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뜨겁게 체험하고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손과 발의 차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한 가지만 있어도 문제예요. 말씀은 없고 뜨겁기만 해. 가슴의 차원만 있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뭘 뜨겁기만 하도 문제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말씀이 제대로 말씀의 기초 안에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뜨겁기만 할 경우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 많아요.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죠. 다 그거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돼요. 근데 말씀도 없어요. 뜨겁지도 않아요. 근데 손과 발만 섬기기만 해요.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것 또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뜨거운가? 내 손과 발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큼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아는 것만 많은데 손과 발에 오그라들어 있어서 행하지를 못하거나 뜨겁기만 하지 말씀이 없어요.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좋은 소식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다니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말씀도 참 많이들 알아. 뜨거워. 다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 또 얼마나 섬기기를 잘하는지,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진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바로 값을 치러야만 귀한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었죠. 그래서 값진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신 값진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둘째로 목숨을 다하고, 셋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내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건강을 얼마나 아끼세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애쓰는 것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러한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 것 내어주지 않고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샌드위치를 싸서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드려요. 60개, 70개씩 싸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바오시죠. 그거 다 손질해서 싸시죠. 그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만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말로만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성경은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보장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했고 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해서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뭘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우리의 생명. 생명은 곧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십시오. 생명을 드리십시오. 그것만큼,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를 향해서 저 딸이, 저 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분명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2장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꼭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안과 밖에서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교회들은 칭찬하셨고,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은 꾸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m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물라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제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드리고 앞에서 땡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를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사람과 기회들을 틈타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헤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깜깜한 세상을, 깜깜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빛을 들고, 믿음이라는 등불을 들고 우리는 깜깜한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교인이, 때로는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때로는 목사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들이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렁의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잠시 접고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잠깐만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잠깐만 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파도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렁의 늪에, 낙심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를 만나더라도 파도 저편에 계신, 파도 넘어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파도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상송도님들,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둘째로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구체적인 수고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어야 하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위가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행위들로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그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이 길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질주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주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렸음을 이 시간 믿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믿음, 사랑,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소문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소문나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